9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 주님 앞에 우리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7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최철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불안과 염려가 더 많아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으며 어떤 성도는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일부러 대면 예배를 기피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각기 다를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행태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지침도 더 잘 준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며 항상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계획했던 미래가 불투명해진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지쳐있는 분들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시작된 교육부의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반주와 영상, 성가대로 수고하며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장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게 하니 기쁜 날 이 나라 처음 없니 다 보자 앞에서 잠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나라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날이 울려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키고 새 군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정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되신 삼일째 다 찬송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냥 제가 전체를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혜, 이 지혜를 주제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에게서 배우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햇빛이 드는 날이면은 그때는 이 건조기가 없을 때이니까 빨래를 햇빛이 드는 곳에 이렇게 말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독도 되고 또 이불도 푹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우리가 개미가 우습게 보이는데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느냐?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개미를 가만히 여름에 보고 있노라면 그 조그만 것이 물고 가고 하는데 멀리서도 어떨 때는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미는 보면 집을 찾아갈 때 자기가 왔던 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분비물을 흘리면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는 후각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 길을 가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흘렸던 분비물을 통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집을 찾아간다 그래요. 우리 어느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지혜로운 충고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된다. 게으른 사람이 승리하고 잘 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딸아, 가끔 강가에 나가 보아라. 그러면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때로 필요하다면 너의 방에 세계 지도를 걸어 놓아라. 그러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어느 딸에게 주는 지혜로운 충고는 학창시절 때 좋은 책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하면 너로 좋은 인격자가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한 어머니의 지혜로운 충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요. 생활의 모습은 몸의 체형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지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롤 모델이 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쭉 보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을 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 저 광야에서 허름한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35절이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본질이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전교의 과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면서 시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아마
그 32절 성경절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아마 시장이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뭐 당시 예루살렘도 보면은 좁잖아요. 옛날 도시니까. 그러니까 뭐 큰 놀이터가 없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놀이터로 삼아서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놀이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두 편으로 아이들이 나눠져 가지고 한 편에서는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럼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막 오늘날처럼 바디 워십을 한다든지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리를 불던 한 그룹의 어린아이들이 더 신나게 이 결혼에 관계된 이 곡을 피리로 막 붑니다. 그러면 또 저편에 있었던 아이들이 더 신나는 춤을 추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게임은 이제 장례식에 대한 겁니다. 막 아이들이 웁니다. 이쪽에서 막 누군가가 돌아간 것 같아서 막 울면 다른 편의 아이들도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그 내용은 결혼식과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게임 놀이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피리를 불어도 저쪽에 있는 사람은 춤추지도 않고 이쪽에 아이들이 우는데도 저쪽에서는 울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이 어떤 마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복음을 전해도 무반응 무관심이에요.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I don't care, 무관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혜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부하는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춤추는 자들과 함께 춤추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파할 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The power of empathy.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과 뇌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참 얼마나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뭐 의료계라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로봇가 일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성찰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봇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런 능력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앞으로 이제 미리 예언을 하기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 컴퓨터가 잘하는 계산과 과학과 기계적인 능력과 사람의 감성, 이것이 합해야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분들, 우리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캠퍼스에 나가서 뭐 선생님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요청하는 시대가 지금 벌써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뭐 이렇게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뉴욕이나 미국은 심각하잖아요. 중고등부 다 지금 오픈을 못한다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이 오픈을 하려니까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돌아가는 걸 막 보는데 안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오픈하냐 하면서 막 데모 엄청나요.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때고, 인도나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는 발표되지 않은 이 사망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 또 만나는 친구가 없는 분들, 우리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와 또 한 통의 그러한 위로의 말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 33절과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회개 세례를 베풀어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니까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마음을 꽉 닫아놓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분들은 뭐 학력도 없고 뭐 랍비,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 대학 출신도 아니고 뭐 광야에서 뭐 성경을 좀 알고 뭐 저 예수 보니까 뭐 요셉의 아들이라며 30년 동안 목수 직업을 가졌다며 그래서 막 육체적으로 보고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들과 죄인들과 가서 밥도 먹고 그들의 집도 가고 고민과 아픔도 들어주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이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또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때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멘토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전공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선생님 좀 충고해 주세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좀 인생을 더 많이 살고 경험이 있잖아요. 또 공부하는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나 공부하는 곳에 혼자 공부하면 모르지만 이 그룹으로 하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줌을 통해서라든지 혼자 안 풀리면은 먼저 공부했던 언니나 오빠한테도 물어보고 또 교회 선배에게 물어보고 사람을 자꾸만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갔고 또 12회를 혈우증으로 이 혼자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여성이 손을 터치할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또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5,000명을 먹여야 될 때 제자들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할 때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먹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 가운데 우리 형제였던 야고보, 요한, 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좀 따끔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아니다, 그들의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에 예수님은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너 성격과 감정대로 일하면 실패자가 된다. 예수님은 타임아웃을 시켰죠.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을 하는 분이나 조각을 하는 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로마를 한번 방문하게 되죠. 로마 뭐 전체가 다 이 예술이고 배울 점이잖아요. 이 로마에 그 새로운 교황을 뽑는 시스틴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그 1508년에 율리오스 2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많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것을 위해서 이제 성당부터 재건을 하는데, 이 교황을 뽑는 시스틴 채플 한번 사진 올려주실까요? 이제 높이가 20m, 네, 저쪽입니다. 시스틴 채플 높이가 20m, 이제 가로가 13.4m, 세로가 약 40m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이 본당 정도 아마 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니 벽에다 그리면 좀 쉬운데, 저기 지금 천장, 이 20m가 넘는 천장에 매달려서 이거를 아름답게 장식하라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고민하다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켜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이 300개 그림이에요. 천장에 이 노아의 방주, 홍수, 노아의 예배드리는 모습, 또 두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작품은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 그런데 300개 조각 그림을 그려서 이걸 만드는데, 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생활이 어려우니 매달 월급을 제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율리오스 2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 율리오스 2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시스틴 채플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켈란젤로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그리던 붓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렸던 그 천장의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노아부터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지창조인데, 노아의 홍수, 노아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걸 이제 그려놨는데 이거 너무나 엄청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찾아갑니다. 이 교황으로서 처음으로서 forgive me,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절대로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네. 그렇게 해서 달래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데, 원래는 4년을 계획하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4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밑에서부터 올려보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그렸던 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천지창조와 에덴 보면 그림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림 한 번 더 올려줄까요? 이전에는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했는데, 마지막 그때 이제 작품이었던 하나님 천지창조하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데 아담은 범죄했으니까 그냥 손을 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강조점이 뭐라는 것을 제일 성전 밑에서부터 보아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이것은 무엇이,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혜는 일을 복잡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걸 다 가지치고 심플하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다 가지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우리가 연장을 많이 쓰다 보면은 무디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갈아야죠.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나를 예미하게, 사업하는 분도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직장 생활하는 분도, 우리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 나를 날카롭게 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또 skill brings success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은 스킬,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기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들, 당신들은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얻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은 왜 당신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지혜로 오신다고 예언하셨죠. 그의 여호와의 영국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메시아 되는 예수를 말해요. 그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메시아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러면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Knowledge. 그러니까 카운셀링을 잘 해주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카운셀링의 핵심은 들어주는 거죠.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저 모든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학업생활에 엄청난 인내와 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나는 내 옛날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하면은 이제는 점차로 뒤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저도 이번에 노예가 월요일 날 토론토 미랄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노예 지금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다 목회자 서재나 교회 사무실에서 본부만 그 미랄 교회에서 차리고 뭐 한 100여 명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인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불편하죠. 대신 불필요한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회의들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자가 되는 지혜인 것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 직장의 매니저나 사장이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내가 잘하는데 왜 인정 안 해주나?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12절에 보면 데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이 신실한 일꾼은 진리에게도 무사람에게도 자기 동력자들에게도 삼겹줄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인정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많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또 모임, 교육, 또 만남 그 본질은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변화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담아서 전하는 메소드는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라. 한 사람이 울면은 너희도 같이 함께 울어주라. 공감 능력.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또 지혜는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지혜는 빛이 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또 어느덧 인생의 연세가 들어서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고자 하는 교회 어른들에게도,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384장 1절과 2절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더러운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또 좋은 백신과 좋은 또한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다시 우리 평화로운 때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변화를 수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또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선교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좀 재정적으로도 점차로 넉넉해져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10초 동안만이라도 좀 이걸 벗으세요. 저도 오늘 그레네드 교회 1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니까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벗었다가 호흡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영어 예배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려운데도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네드 교회가 오늘 65주년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가다 보면은 여기 그 잔디밭에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평화의 폴 오브 피스라고 했는데요. 그걸 왜 세웠나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에서 5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았던 그 일본인 중에 한 분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또 Power of Peace 이 운동을 1983년부터 시작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레누드 교회 우리 중학생 하나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그레누드 교회와 또 저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세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복음으로 평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교회도 교육과 또 셀 모임과 또 예배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임시 재직회를 해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셀 모임에 대해서 무조건 쉬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있는데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꿀 것은 없는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꼭 좀 읽어달라고 매주일 부탁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이번 주 이사야서, 디모데후서 꼭 읽으시고, 또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그레누드 교회도 좀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터넷을 지금 교육관에는 잘 되는데 본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벨 캐나다에서 좀 2대 차가 와서 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을 다 다시 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또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본당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께서는 우리 SNS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담당하는 학생들을 좀 문자로도 방문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부 여러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중보기도부의 또 부장님 또 저에게도 연락해 주셔서 급한 기도 제목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돌아오는 주가 추석이고 또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성가대 이외에 봉헌송이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찬양부의 백집사님 또 저에게 또 지휘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록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가운데 건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1절만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당면하며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